우리 성도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인도 현장에서 살아서 대한민국에 잘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딱 도착했는데요. 대한민국 만세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신 분들은 다음에 인도에 저랑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어떤 응답을 누리냐? 여호와의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현실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욱더 예수가 그리스도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더욱더 주야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질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인도 현장에 가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단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에어컨 한 대 있다고 해서 그거 믿고 갔더니 저기 방송실에 있는 벽걸이 에어컨 하나 달아놓고 20평 되는 그 공간에 한 3, 40명이 앉아가지고 42도의 그 열기에서 창문도 하나도 없고 폐쇄된 공간에서 자꾸 숨을 쉬고 말하고 하니까 얼마나 그 냄새와 답답함과 더위와 그게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그럼 차를 타면 좀 괜찮겠죠. 차 탔는데 에어컨 고장났고 숙소 가서 리프레시를 해야겠다는데 정전이 났고 그러니까 짜증 하나도 안 내던 서희도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에어컨을 틀었는데 에어컨이 바꿨는데 그 일대에서 가장 좋은 호텔인데 에어컨 안 되고 불 안 켜지고 화장실도 그 뭐 현관문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화장실 딱 들어간 순간 완전 다 꼼꼼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안 들어오니까는 이제 핸드폰으로 비춰가지고 볼일 보고 그런 이제 문제와 갈등들이 계속 오는데 속으로 메시지를 왜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 속에 있어도 괜찮다고 했을까? 메시지를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가 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어떤 여정을 걸어가냐? 나의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복음에 유익될 것인가? 지금 이런 상황과 현실 속에 우리가 짜증내고 신경질적이고 찌푸리면 사역하는 그 신학생들에게 뭐가 전달이 되겠어요? 그냥 복음의 지식만 전달할 뿐 복음 누림은 하나도 전달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서 복음에 유익된 것을 선택해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이 되는 이정표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의가 다 끝난 후에 그 통역을 맡았던 조슈아 목사님의 아버지가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누리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이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좀 많이 깨닫게 됐다고 하고 그런 이제 포럼을 하고, 또 통역을 했던 조슈아 목사님도 저희 교회 이제 1년 동안 받았던 응답들을 이제 전달을 듣고, 1년 전만 해도 저희 교회가 선교는 생각할 수 없는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선교를 하게 되고, 그냥 선교를 한 게 아니라 인도를 가슴에 담고 인도 바자회도 준비하고 또 장로님들께서 여러 헌신까지 또 하게 하시고, 그런 많은 기도의 배경 속에서 이런 응답들이 오게 되었다. 그걸 전달받으니 그럼 우리도 이제는 깨어서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선교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야겠다고.
계속 도움만 받는 미저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서 우리도 다른 나라를 선교하는 그런 교회를 꿈꿔야겠다고 포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걸어가니까요, 세계 서밋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작은 자들이 있지만 이 작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1000명을 이루고 이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무엇이 세계 서밋이겠습니까? 요셉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이다,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 세계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고 나의 유익이 아닌 복음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며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을 세계 서밋으로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진짜 인도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조슈아 목사님이 많이 들었대요. 복음 편지 많이 들었는데 이번 목사님의 복음 편지를 들으면서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인간이 왜 행복하지 않냐, 가난해서 그러냐, 병 때문에 그러냐, 가정의 배경 때문에 그러냐, 그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불행한 거구나. 그래서 그 인간에게 필요한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진짜 답이구나 하고 그 조슈아 리더 목사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깨달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인도 땅에 더욱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구속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다른 누군가를 구속하시기 전에, 다른 누군가를 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무엇을 회복시키시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함께하고 상황과 현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모든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요, 축복과 함께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달라고 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축복을 주시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지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문제를 안 만나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문제 속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판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저희가 인도에 들어가서 이경혜 선교사님이 그
입국 절차를 밟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시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섭겠어요. 제발 하나님 보내주시라고. 그런데 결국에 강제 추방당해서 돌아가셨어요. 인도 다 처음 온 사람들끼리.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 선교사님과 함께 하려고 현장 간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현장을 갔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선교팀들이 포럼 나눈 게, 만약에 그 선교사님이 함께 하셨다면 그 선교사님 의지하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했을 때 그냥 그거 하면서 들러리 같은 일을 했을 텐데, 그분이 없고 우리가 메인이 되니까 더 마음이 당기고 중심이 당기고 현장과 더 소통을 하니까 훨씬 더 좋았다고.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 축복과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응답과 함께 하도록 만드십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만복의 근원이 돼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뻗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 앞에서 벌벌 떨고 타협하고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바벨론 사람들 모든 현장에 이 복음이 뻗어가도록 하셨어요. 이 응답이 그 IRTS에서도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주셨더라고요. 그 통역을 하던 조슈아 아버지가 복음을 받게 되고 그 마을의 유지였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으니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600명이 총을 들고 집을 공격한 거예요. 다 둘러싸가지고 그 사람을 쏴 죽이려고 왔는데 방에서 문을 잠그지도 않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죠. 아무리 문을 열려고 해도 문이 안 열려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셔가지고 600명의 그 군대가 와서 총을 들고 달려와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한 사람 한 사람 복음화되고 그 아내분도 복음화되니 힌두교인이 그 아내를 붙잡고 막 뭐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 목사님이 너 그 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사람 손이 잘린 거예요. 그 후로 마을에 소문이 퍼져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본격적으로 은혜를 받으셔서 마을에서 스피커를 기둥을 세워가지고 기둥을 올려갖고 마을 전체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일대가 다 힌두교인이었는데 이 목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 마을 전체가 복음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복음화 시키시더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 위기 아닙니다 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 이 복음이 모든 현장에 뻗어가게 하십니다.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인간에게 죄가 생겼습니다. 그 죄는 거짓말을 하고 폭행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 죄가 아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죄, 원죄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 원죄는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사단이라는 존재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말로 속였습니다. 어찌 과일 하나 먹었다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인간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어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함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요, 다른 걸 믿는 걸 보고 죄라 합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면 아멘 하면 되는데, 인간이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안 믿는 게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진리 앞에 서지 못하고 거짓에 끌려다닙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라는 메시지와 인간이 돌을 깎아가지고, 저희가 묵었던 호텔도 보니까 호텔 입구에 그 사람 팔을 한 6개 만들어 놓은 그런 이 불상 같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 호텔 주인이 계속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고 있는데 막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하는 사모가 이거 무슨 소리냐고, 빨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배 소리라고 방울로 계속 딸랑딸랑딸랑 흔드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이 돌상을 신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조각해서 만들었잖아요. 인간이 조각해서 만들어 놓고 이거를 신이다, 그리고 여기다가 빌고 절하고 기도하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십자가 갖다 놓고 그 십자가에서 계속 엎드려 빌고 절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의미를 담아서 눈에 보이는 것에 엎드려 절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대되는 것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문제가 인간이 가진 원래의 죄라는 거예요. 그 원래의 죄를 가지고 있으니 무엇을 자꾸 저지르게 되냐? 자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원죄에 빠져서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무엇을 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그 욕심 중에 욕심이 무엇이냐?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치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영적인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원죄를 통해서 자범죄가 일어나고 이 자범죄를 통해 조상의 죄까지 그대로 우리에게 대물림이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조상의 죄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종교입니다. 복음을 가지면 경제 문제가 사라지고
복음을 가지면 질병에서 무조건 고침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 육신적인 드러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복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회복시키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가난한 나라가 무엇을 붙잡습니까? 복음을 붙잡으면 부유해질 수 있다. 복음을 붙잡으면 똑똑해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종교적인 복음이 들어가니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로 인해 자범죄를 범하게 되고 그 자범죄를 통해서 조상들 또한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종교를 전달하니까요.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 되었냐? 후대가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모양, 형식만 있고 진짜 복음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단어는 쓰지만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되지 않은 문제 다가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전혀 찾지 못하는 종교인. 또 종교가 전달되니까요. 당연히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원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원죄로 인해 드러난 이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진짜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창세기 3장 문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못 당기게 하는 그 흑암의 권세를 여자의 후손만이 무릎 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인간의 죄,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로 인해 죄 아래에서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를 드릴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피제사를 드릴 때 이 죄악에서 너희가 해방받게 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그의 성별은 남자라. 그 남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드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다른 이유 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단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자녀를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겠다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무도 이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무엇 하셨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 되어 있을 때, 아직도
잡혀서 끌려가고 있을 때, 아직도 그 조상의 죄로 인해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이 죄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 당해야 될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고 선포하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휘장을 찢으시고 내 안에 있던 죄덩어리를 다 터져나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죄를 내가 깨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내 안에 있는 죄악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식을 종으로 내주어 그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이제는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그 영적인 양심에 찔려서 그것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나를 막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요, 은혜 아래 나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나도 모르게 의에 순종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 의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셨어요. 하늘의 권세로만 원죄를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권세,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저지른 자범죄, 조상의 죄를 우리가 끝낼 수 없기 때문에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자범죄와 조상의 죄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을 넘어서 지금 복음 누림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복음, 그 본문 말씀도 보면은요, 다 뭐예요? 옛날에 복음 누렸던 거, 옛날에 모세가 기적을 일으켰던 거, 옛날에 모세를 통해 홍해가 갈라지고 옛날에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거, 늘 거기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복음 누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10년 전, 20년 전 처음 복음 받았던 그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개인의 복음 누림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이전에, 다른 사람이 복음 누리는 걸 바라시기 이전에 내가 지금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 누림은 무엇이냐? 항상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해라.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실의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렸을지라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 우리를 사로잡아 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이 복음 누림이에요. 이번 선교 때 한 3일차쯤 가니까 이제 막 탈수 오고 완전히 컨디션이 이제 바닥이 된 그 상태에서 교회 카톡방에다 기도문을 이제 올렸더니 우리 성도분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군산 땅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인도에 태풍을 몰아오시더라고요. 태풍을 몰고 와서 기온이 10도가 떨어진 거예요. 38도에서 28도로. 그러니까 너무 선선해진 상태 속에서 다시 또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막 탈수 와서 사모는 숙소에서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네 바퀴를 굴르고 또 온 몸이 막 가정폭력 당한 사람처럼 막 다 멍투성이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날씨가 이렇게 바뀌니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IRTS 강의하면서 전달했더니 거기 신학생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엄청 감사해서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업이 다 끝났는데도 여전히 태풍이 있고 막 천둥 번개 치고 비바람 막 몰아치니까 이제 조슈아 목사님이 이제 기도 좀 그만하라고 빨리 연락하라고 이제 날씨가 좋아졌으니까 기도 그만하라고 너희 교회 기도 너무 세다 그만해라.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라고 염려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통해 무엇을 누리시냐? 항상 복음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10년 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면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어제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면 오늘도 나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항상 복음이 되어지고 선포되도록 복음 누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어질 때요 항상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항상 전도의 흐름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라. 왜냐하면요 내가 항상 복음으로 행복하니까. 복음으로 감사하고 복음으로 평안하고 복음으로 힘이 나고 복음으로 위로를 받고 복음으로 치유가 되고 복음이 답이 되니까요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항상 복음으로 답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 선교를 마치고 밤에 이제 선교팀이 모여가지고 막 포럼을 하는데 서희가 그 이제 PD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PD를 하려면 결국에는 편집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보고 요걸 잘라가지고 묶어서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모를 너가 깊이 꾸준히 지속을 한다면 너는 좋은 PD가 될 수 있을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내용을 내가 편집을 하고 잘 정리를 하고 그걸 읽은 사람이 은혜를 받도록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세팅이 되어 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 전하는 거 그거 쉬운 일이다. 모든 답이 뭐에 있냐면요,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을 정말 깊이 풍성하게 넓게 높게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인의 복음 누림이 있을 때요, 지금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꾸 분쟁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돕는 배필로 존재해야 될 가정이 자꾸 네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고 이거 가지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스스로 자꾸 분쟁하고 스스로 정죄를 하니 가정이 복음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상대방이 나를 정죄했을 때, 그 정죄 당할 때 복음 누림이 안 되니까 나도 똑같이 정죄하고 나도 똑같이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니 가정이 절대 복음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정 안에서 복음 누림이 안 되는구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내가 지금 원죄에 빠져 자범죄를 자꾸 저지를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진짜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답이 되게 하옵소서. 저 사람을 바꿔주시옵소서가 아니라요, 그 가정 환경 분위기 속에서 복음 누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스스로 분쟁, 스스로 정죄하는 그 흐름을 개인의 복음 누림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은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될 것이다. 그 빛이 돼서 그 빛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이 뻗어간다고 하셨어요. 결국 집안의 분쟁도 함께 분쟁을 일으켜야 분쟁이 되는 것이지, 분쟁이 일어나려고 할 때 복음으로 품어버리면 분쟁이 끝나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집안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 때 그 기치가 모든 사람들에게 뻗어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배우자를 믿지 말고, 자녀를 믿지 말고, 부모를 믿지 말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에 이르느니라. 진짜 집안의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꾸 부모를 그리스도로 삼고, 자꾸 배우자를 그리스도로 삼고, 자꾸 자녀를 그리스도로 삼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 집의 그리스도는 예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와 함께하는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셨던 그 복음이 지금 현장에 복음 전파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호남 땅에 이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십니다. 또 선교를 갔다 왔으니 그 선교에서 받은 은혜와 증거를 가지고 다시 호남 땅에서 다락방 100곳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전주 보호관찰소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새로운 마약 중독자 한 분 상담을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에게도 자범죄를 가지고 자꾸 그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원죄가 무엇인지 바르게 전달하고 그 영혼에게 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선포해서 다락방의 문을 또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것이 진짜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셔서 이번에 인도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 그래서 군산대학교에서 만남을 갖고 있는 보리스를 통해서 군산대에 있는 다민족 학생들에게 이 복음이 뻗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군 선교국과의 만남을 통해서 함께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난주에 왔던 우리 예지 청년이 군 선교국 그 목사님에게 전화드려서, 목사님 저는 앞으로 군산 참소만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소통했다 하더라고요. 이제 오늘은 지금 산등성이를 100kg를 군장을 20kg를 메고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호리호리한데 100kg를 하고, 또 이제 몇 개월 뒤에는 천리행군 400kg를 군장을 메고 여자의 몸으로 그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든든하다. 다음에 인도 선교 갈 때는 특전사를 데리고 아무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게. 그래서 군인도 있고, 또 물에 빠지면 언제든지 구해줄 수 있는 해양 구조대도 있고, 폭력으로 덤비면은 특전사가 옆에 타겠고, 아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팀들을 준비해 가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후대에게까지 뻗어가도록 하나님이 청년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계속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시고 청년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뻗어가게 하시고, 또 인도 현장에까지도 청년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네. 그리고 교회 안에 바티잔 성교원을 세워서 이번에 237 바티잔 성교원의 응답을 실제 받았습니다. 선교원에서 쓰려고 준비한 이 교구가 인도 현장까지 뻗어가서 3천여 명의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이 뻗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번에 서희가 영어로 준비해가지고 거기 아이들에게 영어로 구원의 길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렘넌트 운동까지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를 세우셔서 우리 유아 유치부, 중고등부, 대청까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어릴 적부터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응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지금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요,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야 63장 1절에 에돔이라는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 원수를 누가 무너뜨리셨습니까?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다.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이시라. 이스라엘의 원수를 무너뜨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원수인 그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2절에서 4절에 그 원수들로 인해서 생긴 그 포도 열매, 포도즙을 박살냈다고 하셨는데요. 그 포도즙 틀 안속에 있는 그 포도 알맹이들을 다 터뜨리고 짓밟아 버렸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수로 인해 맺어진 그 죄의 열매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짓밟고 박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끝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포도 열매를 그리스도께서 다 터뜨리시니까 그
집이 그리스도에게 다 묻었잖아요. 우리가 묻어야 될 그 죄악이, 우리가 묻어야 될 그 더러움이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내가 노함으로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만민에게 역사하는 그 모든 흑암을 그리스도께서 밟으셨습니다. 반대로 만민을 살리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너희의 모든 환난 가운데 내가 동참하였으며 너희가 무너질 때는 내가 건져 올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요, 그게 과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많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체험을 많이 했는데 그게 과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만 남았냐? 과거의 누림만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를 통해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던 그 과거만 존재하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비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고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다시 본인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누림이 없던 상태 속에서 아 이렇구나 하고 그냥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갱신을 한다는 거예요. 어제 저희가 돌아왔기 때문에 인도 선교한 것도 과거입니다. 인도에서 일어난 일도 과거입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교를 통해 어떤 응답과 역사를 주셨든지 그건 과거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간 과거의 응답에 얽매여 살아갈 존재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갱신을 위해서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돼서 사모늘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나의 영적인 갱신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혹시 사모늘을 하는데 형식적으로 되었습니까? 그럼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또 말씀 구절 쓰고 그냥 깨달은 거 쓰고 전도대상자 쓰는 형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 깊은 곳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서 지금 복음 누림을 통해 우리 가정과 현장에 이 천국 복음이 뻗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 누리는 한 주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